샬롬 27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베라, 게브로 핫다와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며칠을 못 참습니다. 백성의 불만으로 이 다베라에서 불사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게브로 핫다에서 고기 먹고 싶다는 탐욕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1세대가 죽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외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도 있게 되어지고 또 광야에서 방랑한 지 38년째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다툼이 나고 하는 명령을 어긴 모세 아론이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쭉쭉 연결돼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 퍼나른 겁니다. 불평, 불만,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전부 이게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오늘날과 똑같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진영 끝을 불사르는데 이곳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칭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고기에 대한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합니다. 다른 인종들의 불평이 곧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모세도 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장로 70이 세워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불평이 식량이 없음으로 인한 궁핍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기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가? 하나님께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줄 수 없다. 자, 불평의 내용과 의미를 잘 보면 탐욕을 푸는 사람들 불평하지만 잘못 성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하는 불평의 내용들이 구할 수 없는 음식을 요구하고 또 이미 먹을 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건 굶주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는 단맛이 난다고 하고 맛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굶어서 배가 고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 투정을 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냄새도 싫어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소와 양을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손이 짧으시냐.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주시지 못하는 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그들에게 주시죠. 기브로 핫다에서의 사건은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방 각기 하루길, 만약에 하루길을 30에서 40km, 저기는 20km까지 얘기하는데 20에서 40, 30에서 40km 되는 정도의 두 규빗이라고 있어요. 약 90cm. 이 메추라기를 동서남북 사방 하루길씩 깔아주세요. 백성들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10호멜은 우리가 리터로 따지면 2200리터에서 2300리터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큰 드럼통 200리터짜리 11개 정도를 모으는 거죠. 아마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것도 상상조차 못할 큰 양으로 응답됐다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큰 장으로 치십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로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칭하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의 만나를 주고 계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없던 일이 아니에요. 그날도 그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탐욕의 무덤, 이게 복일까? 아직 이스라엘 씹히기 전에 죽여요. 그들이 울고불고 했더니 복을 주셨다.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고기 먹고 싶다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예들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였습니다. 고기를 오늘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진짜가 아닌 거짓말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뉴스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있지도 그렇지도 먹어본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 한번 먹어봐라. 불평한 이들에게 먹어보라고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며 불평한 이들에게 벌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가자고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먹기도 전에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가 나타나요. 비방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는데 여러분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단어가 보면 여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여성 단수. 그런데 비방했다는 것이 여성 단수인 테다베르라는 단어가 사용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번역본은. 아마도 미리암이 주도해서 비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만 병이 생기게 되죠. 또 모세는 오뇰이 지면의 모든 산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오뇰이라는 게 이 아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가난하다,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를 아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오뉴 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나오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쓰는 건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나오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면의 모름 사람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상황을 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도 노출되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아나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결혼에 대한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결코 분노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온갖 비방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았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온유하다. 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또 14장까지 가데스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일도 있는데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이 정탐의 백성의 요구로 시작됐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죠. 신명기 1장 19절에 모세가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주요 도로가 해안길과 족장길과 또 계곡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대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족장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거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족장길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족장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쭉 정탐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40일간 보고 와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원망하게 되죠. 원망한 이들은 장관을 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물론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게 여겼고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올라가자라고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이야기 그것이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노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죠. 그들의 원망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들이 원망할 때도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거기 있었습니다. 단순히 긍정 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0명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견적을 내보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여호수아 갈렙은 순종하자는 겁니다. 올라가자는 겁니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긍정했냐 부정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냐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문제. 이로 인해서 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이요. 진멸당할 뻔한 게 광야 생활에서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탐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진멸당할 뻔했고요. 이후에 내일 살펴볼 고라와 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진멸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말씀하셨고요. 가나안 정탐 후에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곳에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에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3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진멸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그 2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어둬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들, 불평과 거역한 거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민수기에서 쭉 보게 되면 한 14번 정도 뭐 그 정도 20번 미만의 이야기들로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40년 가운데 이 정도면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과 생활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엄마 아까 20번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그러나 신의 언약 이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들이 언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징계하세요. 네. 그 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 뭐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강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15장 죄를 짓고 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5장에서 거룩에 관한 규례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제사에 관한 율법,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옷단기에 닿는 술에 대한 쉐마, 제3쉐마라고 하는 옷단기에 닿는 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죠. 민수기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징계를 받고 다시 율법을 공부하는 일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 네. 제1, 제2 쉐마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볼 거고요. 제3 쉐마라고 하는 것이 옷단 술에 닿는 옷단 귀에 닿는 술, 요 귀에 닿는 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옷을 입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치게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요 모습이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중하실 때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했다. 경문띠 이렇게 팔에 다는 경문을 갖다가 그때도 길게 하고 옷소매 뒤에 옷을 길게 해서 땅에까지 끌릴 정도로 그렇게 외식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 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외식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가식적인 것에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